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초목같이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35장 찬양합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하셔서 희망을 자글러 주 백성 사회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 향내와 같으니 감사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하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관리니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부모님께 드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신앙의 명분을 앞세워 주님의 주신 명령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앞에서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시는데 무정한 저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함을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복된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찬송가 뒤는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어디에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훑어와 되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있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에 계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계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빛난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속에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걷히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연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가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나 기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선한 뜻을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때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며 때가 되어 마지막 날을 기획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게 하사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가르쳐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며 강건한 자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져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부모님들과 또한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먼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 부모님께 주님께 영광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한 축복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풍부한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영원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며 기도하며 회복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참된 회복을 주사 연약하고 병들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참된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제가 24절, 성도 여러분께서 25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축복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이 평강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전해져서 이 축복의 말씀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전해질 수 있사오니 부족한 사람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잘 보이나요? 못 읽어요? 어머니의 사랑.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은 참 많이 봤어요. 우리 특별히 선교 여행 갔을 때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저렇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물론 어디가 아프셔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가 아픈 게 아닌데도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불러가서 선교사님들 불러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 얘기들 잘 알죠. 유튜브로도 잘 보고.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혼이 나와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귀신이 다른 원수를 갚아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또 귀신이 나오겠죠. 내가 날 죽었어 하면서 귀신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끼리 싸우고 또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귀신은 무엇 때문에 됐냐면
원래 천사였던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질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다가 하나님을 더 저주를 받고 나는 너와 모르겠다. 너를 쫓아내서 그 천사가 변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되게 멋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준 건 다 싫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지어진 모습대로 만들어서 저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니라 난 하나님보다 더 세질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먹어버리고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로 사탄의 이야기예요. 사탄은 사람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사람이 똑같이 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자기처럼 잘못되기를 바라서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소녀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 귀신 들린 거는 그 뒤에 사탄이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게 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침도 흘리고 무섭게 변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잘못되고 있다면 부모님은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됐어?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이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란가 보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무서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하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시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고 찾아온 여자가 있는데 한번 쳐다봐 주시죠. 한번 여러분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계속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들으시나? 예수님 한번 해봐요. 같이 시작. 예수님 뒤에 저 여자 한번 봐주세요. 원래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사람을 잘 고쳐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이방이니까 난 안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자기 딸 때문에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들에게 줄 음식을 너한테 줄 수 없다. 심지어 개한테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 엄마 외국인에게 개라고까지 취급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났을 텐데 이 엄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예수님 맞습니다. 자녀들에도 주인의 더 던져지는 떡도 개들이 받아먹습니다. 그럼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 딸에게 그 개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같은 것,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참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가면 내 딸이 귀신이 떠나고 깨끗하게 나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무시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 중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엄마는 아빠는 모르는 게 참 많아 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할까? 그런데 그것은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귀신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이면서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조금씩 크다 보면 부모님도 나 몰라, 다 모를 거야. 나만 이 세상에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늘 느끼게 해준 게 뭐냐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이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부모님 계신다면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부모님처럼,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면서 느껴지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나 혼자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고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혼의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뭘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천호식품의 사장님 그림을 잠깐 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모님이 막 고민하다가 이게 좋겠다 했는데 그 비슷한 아니라 똑같은 회사의 그 제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약 같은 걸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강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강건하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약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원래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세계적으로 이 시리즈만 해도 6권이 넘고요. 전 세계로 번역된 것만 해도 약 130여 개의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제목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하고 부제가 붙어서 나가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첫 권이 나왔는데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나중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사서 보긴 했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랑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책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바꿨는데요. 옆에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돼서 날개도친이 팔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 여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마음 문 열고 뭔가 알아내고 싶은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려서 이제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1, 2, 3, 4, 5, 6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 제목은 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혹시 수요미식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음식 중에서 이런 보약이 없어. 이제 곧 찾아오는 그런 겨울 가을 때쯤 되면 많이 먹는 게 있는데요. 낙지.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다산어보에서 이런 걸 썼다 그러는데요. 죽은 소도, 쓰러져 간 소도 이거 먹으면 일어나라는 낙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낙지가 인삼 한 금 정도 이렇게 효력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제목을 아마 영혼을 살리는 정말 보약 같은 이야기, 낙지 요리 같은 이야기, 쓰러진 소도 일어나는 낙지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고 했으면 아마 좀 더 잘 이해돼서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보약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막 급히 가셔서 떠나셔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 숨으러 가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냐면 바로 이 7장 앞부분에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6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했어요. 요즘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면 어디냐면 옛날에는 은행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코로나라도 이제는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겠지 했는데요. 병원은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 많고요.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심지어는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까지,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여러분 주일날이고 휴일날이면 병원에 검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고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면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고 쉬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제자들은 그러다 망가지겠으니까 너희들은 얼른 먹어라. 나는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난 그걸 챙겨 먹을게 하면서 제자들은 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먹어도 아마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을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이 어떤 보약을 찾아 나가신대요. 그곳은 바로 두로라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지방인데요. 어딘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참 좋은 바닷가입니다. 자, 정말 예수님께서 낙지라도 잡아먹으시라고 저런 데 가셨는지요. 참 휴양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멋있는 곳인데요. 원래 이 두로라는 지역의 이름은 뜻은 반석이라는 페니키아어로 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우리는 그냥 반석하면 땅땅한 바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반석하면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로 만든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섬인데요. 옛날에는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바다를 건너서 오서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기 되게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섬을 점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건 아시리아 왕의 부조인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 그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점령하기 힘든 나라인데 거기서까지 조공을 받는다면 이 두로 지방에서까지 조공을 받는다면 강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이 두로에서 내가 조공을 받겠다 해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어요. 7개월 동안 조그만 한 500m밖에 안 되는 그 섬인데요. 그 섬을 점령을 못해서 7개월 동안 전 세계를 다 차지한 왕이 저기서 묶여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왕이 뭔 일을 했냐면 다리를 놓아라. 그래서 아예 땅을 만들어서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서 몇 개월 동안 공격하다 겨우겨우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저 섬은 절대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싸울 수 없도록 하기로 해서 아예 땅으로 육지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도 가면 섬이 아니라 저렇게 연결이 돼서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두로는 정말 피할 만한 바위, 도망갈 곳 그런 곳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이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저들은 배 타고 싸움을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강화도로 피난 가기도 했죠. 그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것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강화도 같은 데서 서울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강화도로 잠깐 피하신 것입니다. 근데 피하러 가셨을까요? 정말 주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신데요. 오늘 나오는 여인,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기록해 두는데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름도 이상한데요. 오늘 좀 공부를 하겠는데 이 페니키아어로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말 그대로 두로에 있는 페니키아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뭐 여러분 안성댁 하면 안성에서 온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며느리 그 사람처럼 그냥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한테 개라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림을 좀 보긴 하는데요. 재밌어서 그냥 그대로 실어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옆에는 빵 먹는 어린 아이들이 그림이 있고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밑에 개들이 이렇게 짖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엄마니까 자존심도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은 내 자녀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죠? 아니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부탁도 들어주셨던 분이고요. 이방 사람도 다 고쳐주셨는데 좀 당황스럽게도 이 여인한테만은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십니까?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약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믿음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약을 드셔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가 문제지요. 하나님 능력 많아.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 전지전능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 예수님께서는 서울에 병자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급히 강화도 같이 먼 곳에 가셔서 가기 힘든 곳에 가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비결, 그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보약을 먹으려고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사람을 불러오게 한 그 비결, 예수님께 꼭 그곳에 가야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가게 하신 비결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니 여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졸리실까 봐 여러분 이런 걸 보여드린데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울트라도보. 하루에 몇 킬로냐면 100km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 박용원이라는 분이 이제 하루에 24시간 계속 걷는 거예요. 100km씩 걸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몸을 좀 이제 잘 관리를 하다가 하루 정해서 100km를 걸어가는 그런 울트라도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건강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두로까지 거리가 600km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려면 얼마나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럼 며칠 가야 되죠? 6일은 꼬박 걸어가야 되는데 울트라도보를 6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끌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요. 얘기해 주지도 않고 끌고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두로 페니키아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향기는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께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은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향기를 맡고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600km의 길을 가시고 그 길 가운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가실 때마다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인데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힘을 얻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보약과 같은 활력소입니다. 600km 울트라도보를 하면서까지 달려가서 맛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저것 따지는 유대인들을 떠나시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기 믿음을 보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만나고 하신 놀라운 사역을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며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우리는 그냥 지명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가는 길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바다 일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힘이 어디서 얻었냐면 바로 이 두로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정말 보약과 같은 힘을 얻으시고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 많은 길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기 앞서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축복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그 축복들은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녀를 두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순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잘 돼서 나를 봉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녀가 잘 돼서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모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 때문에 온 우주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왜 공경하면 복을 받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공경하면 그 사람 착하고 그 심성이 곱고 그 정도 되니까 복 받겠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성경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축복이 너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보다 부모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 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에게 기도 받는 것이 참 복입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머리로나 능력이나 도저히 저는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결혼도 했고 또 자녀도 낳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그거 뒤돌아보면 사실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만 봐도 무슨 머리에 총 맞았다고 저랑 결혼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장모님을 봐도 어떻게 저런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저인데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가서 그런 부모님이 계시니까 효도하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유도 사실을 보면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앞에 이 교회에 와 계십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효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찾으셔서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늘 가셔서 시간 있으시면 찾으실 수 있다면 기도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곁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서 놓지 않는 저 기도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의 한 믿음 때문에 다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났고요. 그 많은 지방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질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나만의 욕심이라고, 내가 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닙니다. 눈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놓을 수 없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도는 그와 같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말씀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이고요. 예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실 것이야. 잠깐 마음에 용기는 줄 수 있고 잠깐 마음에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또한 은사도 내가 무언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잠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능력도 있으면 다 좋지만 다 한때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기도뿐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지역과 우리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기도는 오직 이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기도가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 찾아가셔서 부모님 만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귀한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귀한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가정의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며느리, 형제 자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몸과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도저히 되지 않아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또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여 답답하여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축복의 기도가 이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쁜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잘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흙으신 상향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리.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임하심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같이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고 병상에든 혹시 시험에 빠졌든 아버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꼭 받아 가시고요. 안 가시면 안 받아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능력이 또한 치료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